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주 앞에 와서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한 이 찬양으로 저희들이 주 앞에 경배하며 겸손히 엎드려 주의 축복을 힘입는 시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성례 주일이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례 주일에 대한 뜻을 새기며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귀중한 예식이 되고 또 성례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신앙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성례 주일이 시작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교회 예식 예전이 두 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으신 여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세례에 관한 말씀을 또 경청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새롭게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5장 20절에 보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로마인서에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죄 많은 곳에 더 역사하더라. 더 넘치더라.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좋겠네. 죄를 많이 지으면은, 죄를 범하면은 은혜가 더 많겠구나 하는 그런 질문을 바울 사도에게 던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렇지 않다.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다. 그 답변으로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가는 그 말씀이 6장 1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6장 1절서부터 7장 6절까지를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또 이 글이, 이 성경 말씀이 어렵게 쓰여져 가지고 일종의 편지 형식이라 하지만은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써보시고 또 여러분 정독을 하시면은 세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앙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문제에 답을 하시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의 생활, 성화, 거룩된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의 뜻을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물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1장 설교에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때 그 3,000명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라. 거기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선물로 주시는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6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으시는데 5장 20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한번 다 같이 받아보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흔히 교회에서 쓰는 유행어 같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게 쉽게 평이하게 번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렵고 죄에 거하겠나뇨? 그 말은 죄를 범하겠느뇨? 그럴 수 없나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를 말하는 게요. 그럼 은혜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다. 죄를 범하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었다. 언제 죽었나?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죄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렵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에는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한번 합시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에서 죽는답니다. 죄에서 죽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산다. 영은 의로 인해서 산다. 그랬어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서 세례를 주는 뜻은 물은 죽음을 말하는 게예요. 그래서 심예교회는 이 헬라어 성경이 바프티스마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침례, 물속에 붕당 당겨서 머리까지 당겨서 물에 올라오는 때문에 그 물은 죽음을 가르치는데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러나 침례교 신학자들도 하는 말씀이 침례를 받기나 약식 세례를 받기나 간에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건 세례라는 것은 죄에서 죽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나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죄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범해서 되겠느냐 이깁니다. 그러지 못한다 이깁니다. 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못 범해요. 또 특별히 큰 죄를 더 못 범해요. 예.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이상한 말씀입니다. 죄에서 죽고, 받아시오. 죄에서 죽고, 둘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예요. 죽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받아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나니라. 아니, 앉았나니라 그랬어요. 앉았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죽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다른 말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걸 세례라는 거예요. 그 연합에 대해서 뜻을 참 새기는데 좀 강단에서 말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7장에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아드핑크라는 성도는 설교가는 말하기를 영적 그리스도와 연합은 세례를 받고 옛 죄를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하며 가장 중요하면 축복받은 내용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옛사람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가장 복스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복스러운 것을 복스럽다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성경이 복을 말하는 많은 복이 있지만은 죄에서 죽고 죄를 씻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축복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대해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연합, 법적으로 연합하는 것. 두 번째는 신비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연합.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부인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교회 중직을 맡아 있는 분인데 부인이 나왔어요. 그래 부인이 자문을 청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걸 예를 들라고 하니 그 예가 제일 나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데는 둘이가 부부입니다. 결혼 예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동거동락하고 정제를 지키고 수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우리가 결혼 예식 할 때에 목사가 일단 서양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된 것을 선언하러 가면 부부가 된 거예요. 법적인 부부다. 그 부인은 그 법적인 부부를 밟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부부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 파괴된 내용은 그 남편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부부 관계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있고 다음에는 참말로 관계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딱 받는 순간 죄의 몸은 죽고 영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은 그건 성령이 중개를 해가지고 나는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받아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이 신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을 제가 자주 듭니다마는 내가 잘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영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 다고 이래요. 문을 열어 달라니까 내가 발을 씻었으니 열 수 없다는 게 그 안에 있는 신부가 말이지. 내가 발을 씻었으니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는 살고 세례를 받음으로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만은 늘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담겨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류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지는 그래서 로마인서 7장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결혼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세례는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산다. 세례는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한번 합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믿습니까? 그 연합하는데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많지만은 다 나눠지면 때가 되면은 부모하고도 나눠지고 아내하고도 나눠지고 자식하고도 나눠지고 자기 혼자 병석에서 아픈 사람이 세상 딸때 얼마나 아프게 그 아픈 거 한만 부부 검실이 좋아도 부부 검실이 좋고 해도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거는 동참 못하고 나눠져 가지만은 죽음이 와도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겁니다. 그걸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는 세례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 세례를 준비해서 힘써 받으라 그랬어요. 그 세례를 안 받고 자꾸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안 받고. 기도 준비해서 세례를 받도록 힘써. 그래서 성령 세례, 물 세례, 죄를 씻는 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때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매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자, 2절을 부르는데 2절 부르시기 전에 한번 가사를 받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서 망령된 행실이 고쳐지고 새 사람이 되고 뉴빈 새로운 존재, 그리고 그 많은 튼 죄가 눈 녹듯이 녹아져서 흰눈같이 희어지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는 것을 세례라는 겁니다. 그런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한번 2절처럼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멀미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자, 4절 한 번 더 부르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없이 절미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한 번 더 받아 한번 합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어떻게 죄를 짓겠노? 그 말이. 아이고 은혜 많은 곳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니까 그럼 죄를 좀 지으면 죄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너 천만에 죄를 죽었는데 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짓느냐 이게. 그러나 죄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죽었지만은 죄의 잔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두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한번 받읍시다.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 다음에는 13절에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받으시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욕을 죽이라 이랬어요. 죽었는데 또 죽이라 하니 그게 좀 이상잖아요. 죽었는데 또 뭐 죽이라. 그러나 죽었는데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몸은 죽었지만 죄가 죽은 건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 몸에. 저는 이 중동을 볼 때 중동에 있는 유대 나라를 중심해 가지고 아람 나라가 둘러싸여 있는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갖다 둔 그 가나안 땅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 본래 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 피에로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리프티 오가니제이션 가나안 족속들 그 후예들이 이거 내 땅이라 하는 기라. 내 땅인데 너희들이 멀쩡하게 돌아가지고 나무 땅 점령해가지고 내 땅이라 할 수 있나 하네. 그래가지고 땅은 하나인데 주권이 두 개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3,000년 이상 3,5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중동 평화는 절대로 유언의 힘으로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절대로 가져올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 인류에 대해서 큰 교훈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준, 우리 믿는 성도가 은혜를 딱 받는 순간에 좌우 평에 벌떼같이 일어나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걸 일시라도 잊으면 안 돼. 중동을 보면 항상 그걸 느낀다. 하나님이 와절하시는 거, 와서래.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는 게 어떠니 봐서.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무장해 오고,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가 없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고, 과학에 세뇌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런 거 있어. 백주 쓸데없는 소리 해서 한다.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체험적으로. 밤중에 한 12시나 1시쯤 이 교회 나가 한 사날쯤만, 한 3일만 기도해버려. 1시간씩만. 우리 가운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마귀를 너무나 많이 체험해요. 기도하면은 마귀는 너무나도 센시티브하게, 너무나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걸 체험해요. 마귀가 그만큼 마귀가 나타나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충동질해가지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그 전신갑주가 희한한 전신갑주를 전면에는 전부 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덩어리는 전신갑주가 없어요. 철로 역전에 기독 신자가 천성으로 가다가 덩어리에 재짐이 벗어지고 십자가 밑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전신갑주를 입혀주는데 천상으로 항해 가서 가다가 아볼론이라는 큰 대마귀를 만나는 게 너무나 무시해가지고 대마귀와 싸우다가 도저히 역부족이라 그래서 등을 돌리려고 하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끝이 들려오는 음성은 기독 신자여, 네 덩어리에 전신갑주가 없다 돌아보지 마라. 죽든지 살든지 전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선뜻 돌아서가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끝내 싸우다가 승리했다는 말을 했어요.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 가운데 다윗이 백선백정의 노장이며 전쟁하면 다 이기지만은 죄가 나를 이겼다고 죄를 못 이기요.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받으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번 더.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한 번 더.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그 말은 다른 말, 누가 죄를 이기리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다가 저기도 하지, 저기도 많이 하지. 그러나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싸워야 되는 게요. 전투태세를 같이 하나야 됩니다. 항상 싸우는 우리 속의 죄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는 의의 병기, 의롭게 살라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받으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이 말이에요. 예.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 마음이 망연된 해신이 고쳐지고 내 마음속에 머리털보다도 많던 죄가 눈 녹듯이 깨끗하게 녹아지고 흰눈 같던 흰양털 같던 심령을 주시는 그것을 더럽히려고
점령해올까 하는 악의 세력을 맞대가지고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못 싸우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같이 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성도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또 면류관을 얻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킴으로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세례에 대한 깊은 의의를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뿐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진실로 죄의 몸은 죽고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투에 신령한 영전에 승리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받는 여러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례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음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이 고쳐지고 계신 후 주여 눈보다도 깨끗한 심령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심령을 더럽히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을 날마다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